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종려 주일과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절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요, 고난과 부활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고요.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바라본 많은 무리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라고 크게 외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한 무리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를 필요 없다고, 쓸모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1세기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본다고 하지만 사물에 반사된 빛이 우리의 눈으로 입력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입력되는 프레임, 창문, 필터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가 선포한 복음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자기들 세계관 안으로 들어와 충돌을 할 때 사람들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세계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그 안에 들어와 충돌을 할 때 무리들은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편히 머물고 있는 시스템이 붕괴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즉 자신들의 세계관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울리지 않았고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고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형성한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 그리고 다른 삶의 양식이 입력이 될 때 어떤 내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할 때가 있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1세기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스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통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세상을 바꾸는 변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세계관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세속적 문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관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세계관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긴장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평안함이 깃들 수도 있고, 불편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안정과 희망을 꿈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주 유익한 가정 세미나에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보, 얘들아, 다 모여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에게, 여보, 당신에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면서 뽀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들, 딸, 저녁 시간 함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의 변화는 구성원들 각자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가족끼리 뽀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은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큰일 난다는데 아빠 어디 아픈 곳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던 이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반응은 높은 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운동을 방해를 해요. 그러한 이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혁신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 마음의 혁신입니다.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세안교회에서도 가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층 로비에 있는 카페 공간이 벽과 문으로 닫혀져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특히 우리 새가족들은 용기가 꽤나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한 성도님은 이런 곳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냈었죠?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간을 바꾸고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의 혁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오픈시키고 그리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혁신은 나와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킵니다. 넓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다양한 문화와 세대들을 한 장소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한 마음의 혁신을 이미지로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제대로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가죽 부대라는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라는 세계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록 익숙하지 않고 다소 복잡하게 들리는 내용이지만 이 사도행전 15장이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여러 서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관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쓰여지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요청되는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 마음의 혁신입니다. 마음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회자며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Renovation of the Heart입니다. Renovation of the Heart,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상에 전혀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우셨다. 그것은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은 기존 이 세상의 세계관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이브 목회 철학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DIVE가 무엇인지. 이 다이브 목회 철학의 네 번째 파트가 Expanding God's Kingdom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 전반에 확장이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경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 말하겠다. 우리 함께 사랑한다 고백하자. 서로 감사의 제목을 나누자라는 그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혁신되지 않으면 그 정도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오다 보면 이상한 제목의 음식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음식점 이름이 이 정도면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먹고 가세요 이거예요. 그 정도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혁신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변화되어야 할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따라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내 마음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혁신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그 지경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서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4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산을 넘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너서 새로운 세계, 복음을 품고 자기들이 밟았던, 이르렀던 그 땅,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성령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니 끝이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자주 하세요? 많이 아십니까? 순모임, 훈련, 교제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번 제가 인도하는 남성 제자반이 4명이에요. 작년 여성 제자반 9명이었는데 훈련이 2시간 좀 넘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명인데 3시간 가까이 걸려요. 남자 4명이서 입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이야기들을 재밌게 즐겁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러한 즐거움, 평온함, 기쁨이 어떤 이들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외국에서 들어온 동식물종이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파괴를 시키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종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교란시키는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영적인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15장 1절은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유대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신자들입니다. 그곳은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방식과 전통이 강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문화, 그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동체.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유대적 세계관이 뚜렷한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딱 이 자리는 내 자리, 여기는 내가 늘 앉아야 돼, 헌금은 이만큼만 하면 되지, 예배는 이런 형식을 따라야만 해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세계관에서 바라본 이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의 선교 사역은 그들 마음 가운데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굉장히 위험하게도 보이는 거예요. 5절은 그들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페루심인데요. 이 페루심은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들은 전통을 중시하고 제의적 규례와 정결법을 강조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절차를 마음보다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엄격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은 그들의 율법 해석을 예수님은 옳지 않게 여기셨어요. 겉으로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과 행위와 그들의 중심,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어떤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변론은 분쟁입니다. 분쟁이에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찾아오면 굉장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시끄러워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궁금해서 찾아온 이들이 크게 실망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번 경상 지역이 산불 화재로 어저께는 파주 지역에서 또 산불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성묘객이 라이터로 향을 피우다가 번졌습니다. 집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안디옥 교회에 이런 적지 않은 다툼과 분쟁의 불씨가 옮겨 붙어서 공동체를 태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2절을 계속 보면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이 붙어서 막 타려고 하는데 이 불을 진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송을 받고 가는 길에요, 바울과 바나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뭐를 합니까? 이분들 좋은 소식은요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골 동네에 가보면 입구에 누구 아들 사법고시 대학 합격 뭐 이런 이제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닙니다.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다 크게 기뻐합니다. 율법을 그래도 지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할 일을 행하여, 이런 말이 없고 다 기뻐하게 여깁니다.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베니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들고 들어간 여러 마을과 동네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 막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들려주고 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흘러들어간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바나바는 영적인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하는데 5절 아까 소개했던 바리새파 몇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잠깐만,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있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1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대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이었던 거죠.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구원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처럼 이방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엄격한 기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를 탁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1절과 5절에 언급된 그들의 이 표현에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1절 보면 능히 못하리라, 5절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이 생각에 대해서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인지 7절 가서 보니까 많은 변론이 그들 사이에서 오고 갔다라고 그러죠. 고성이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1절이에요. 9절 보면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무거운 율법적인 멍에, 전통과 제도를 그들의 목에 메워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딸에게 엄격한 것 같아요.
제 딸에게는 좀 엄격합니다. 행동, 신앙생활, 학교 공부 기대하는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그래서요, 제가 제 딸아이에게 예지,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세한교회 청소년 친구들을 막 예뻐하고 웃어주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딸 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저한테 이렇게 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달라요? 제 딸아이가 진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걔들도 나랑 똑같이 대해야 되잖아요. 나도 아빠가 원하는 기준 지키면서 딸 신분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데 쟤들은 왜 쉽게 넘어가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언제 요구하는 기준으로 딸이라고 인정을 했니? 너는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딸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준대로 만약에 딸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너는 자격 미달이야. 딸아이가 오늘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아십니까? 마음이래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완전하지 않은, 아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 율법이라는 기준을 두어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율법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판단합니다. 이런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혁신되지 않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며 전한 복음,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일으키신 여러 놀라운 사건들,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는 물거품처럼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바리새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어서 자신을 차별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괴로운 나는, 사업이 자꾸 실패하는 나는, 취업과 결혼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둔 나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나는, 그러다가 내가 받은 구원이 제대로 받은 것 맞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과연 맞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내게 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받은 그러한 구원이 내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을 내게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바리새인들은 할례와 율법이라는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이라는 세계관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어떠한 세계관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치와 이념, 지역과 학연,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신앙의 연수, 교회의 직분, 내 소유와 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위치,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나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양한 기준들을 들이대면서 서로를 차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는 차별받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믿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구원에는 그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차별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이는 덜 좋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더 나은 구원? 덜 좋은 구원? 우리는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이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높이 세워져 있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경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나의 마음이 혁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계관으로 가리워져 있는 나의 마음이 뒤바뀌기를 원합니다. 혁신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의 세계관이 변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새한교회 모든 곳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의 풍성한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새한의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